자, 오늘은 2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아멘. 자, 오늘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비교해서 그들의 삶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자,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난다 그랬습니다. 늘 불안하고 항상 마음이 항상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보호받지 못하고 지켜주는 보호자, 안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한 모습, 걱정이 많은 모습, 쫓기는 모습들,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의인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담대한 삶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험악한 삶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대예요. 어두운 세대라고 했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잘 몰라요. 같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지를 못한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신뢰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삶, 평화의 삶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믿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없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나라의 반역이 있면 통치자가 자주 바뀐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항상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스림이 안정된 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에는 항상 주인이 바뀌어요. 항상 내가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게 제일 유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인이 없는 물건은 금방 망가집니다. 주인이 있는 물건은 오래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주인이 항상 하나님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솔로몬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분,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본분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오래갑니다. 영원한 삶,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 이 세상은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약자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강자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데 강자를 후원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한 거죠. 우리는 우리와 같이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약자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누가 도와줘야지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도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김없이 먹어버립니다. 항상 이 가난에 찌들리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없어요. 넉넉하고 풍족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돕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내가 다 먹어버리면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먹어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심을 씨앗을 남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물질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게 훨씬 나를 유익되고 풍성하게 하는 삶인 것을 알고 항상 우리는 돕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율법을 버리는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율법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악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은 말씀이 없는 삶이고 말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깨달음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 사는 법을 알려줍니까? 이 세상에 인생 지침서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현자조차도 자기 인생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왔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무덤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 스스로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고 남의 인생조차도 도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높은 학력을 가졌어도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뿐이 없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잠언서 28장은 율법이 주는 유익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는, 구별하는 기준점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이 없는 자,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인.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인생이 무엇로 깨달을까요?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이 공의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때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고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두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악인이 되느냐, 의인이 되느냐는 말씀이 결정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아, 돌이켜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피탈길로, 죄악은 항상 피탈길이에요. 죄악은 굴러가는 길입니다. 막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막 그냥 낭떠러지로 굴러가는 길이죠. 그러면서도 말씀이 없으면 이 길이 죽는 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길,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죠. 말씀이 임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말씀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고 늘 읊조리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6절은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진리는 물질 쪽에 기울여져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의 부요함을 쫓아가다가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소탐대실이죠. 영원한 것을 잃고 일시적인 것을 얻는 삶, 그것은 악인의 삶입니다. 악인이 무엇을 막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다 해서 악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필연적으로 못되고 악한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이 악의 삶이죠. 그 악의 삶은 항상 구부러진 길.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길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돌이 있고 가시가 있다. 인생이 힘들다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건데 거기에 가시와 돌이 있다는 것은 매우 거칠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똑같은 말입니다. 구부러져 있어요. 열린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다 그래요. 모든 걸 어렵다 그래요. 말이 부정적입니다. 보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행동하는 것도 원망불평,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서 있나 아니면 악의 길에 서 있나 그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흠이 없는 삶을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흠과 티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가난했어요. 배고플 때 이삭을 까서 먹는 그런 부요하지 않은 가난한 삶이었지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것은 가난한 삶에서도 진리의 길을 쫓아간 거죠. 오늘 우리도 물질의 유무에 따라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예요. 진리의 길을 가고 싶은 것이고 죄 많은 우리의 삶, 정말 나 스스로도 정말 안타까운 내 삶. 누가 자기의 삶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흠 많고 티 많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가는 삶을 원하여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